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주 안에서 싱그러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히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줘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흥분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로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집트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가 뒤쫓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또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명령이 여러분에게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황당한 요구를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을 바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고집을 부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이끌고 갑니다. 이들은 훈련된 특수 부대원들입니다. 살인 병기와 같은 이들이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생각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빠가 앞에 서고 꼬마 아들이 뒤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9절에 마침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맞은쪽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로가 다가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광야길을 걸어갈 땐 나름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불기둥, 구름기둥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니 캠핑 나온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눈앞에 바로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없었을 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위기가 찾아올 때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더라고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금은보화 챙겨서 탈출할 때는 신나서 당당하게 걸어가더니 이제 와서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평탄할 때, 복받아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최고야 했다가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위기가 눈앞에 일어나니까 그땐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탄식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지켜보기만 하라. 이집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라.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돌아가는 길에 바로를 만나 바로를 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뒤돌아왔는데 바로 군대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니 호들갑 떨지 말고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의심과 불신앙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약속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샬롬.